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여러 번 상고하고 저도 이 말씀을 대단히 위로의 말씀으로 삼는 것은 잘 아시는 대로 5절의 말씀처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걷는 자가 들으며 죽는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이신지요. 나는 내가 맹인도 아니고 나는 못 걷는 사람도 아니고 나병 환자도 아니고 그리하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는 해당이 없어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다 영적으로 아니면 마음의 병들고 삶의 큰 문제들을 안고 있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할 때에 이렇게 치료하시고 복음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제 이 대림절, 대강절을 이렇게 지내가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잘못된 지식 때문에, 잘못 알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잘못 듣고 잘못 이해하게 되면 그게 바로 이단이 되고 나로서는 열심을 다한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도 있을 수 있고요. 교회를 해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다른 지식을 주옵소서. 우리 이제 이게 프레임이란 말을 많이 써요. 프레임은 보면 사진 갑구처럼 이 거울 테두리 갑구처럼 딱 각진 뭔가 틀이 딱 짜여져 있는 것을 프레임이라 그래요. 사람이 한번 이 프레임에 딱 사로잡히면요, 그걸 벗어나기가 참 힘들어요. 그게 바로 어떤 전문적인 용어는 고정관념일 거예요. 우리가 처음 만난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간다면 평생 그 테두리에서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나름대로 참 신학적인 지식이나 또 생활에 또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많을지라도 다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는 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해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좀 바른 지식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가 적은 무리지만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 참된 신적 지식을 잘 쌓아가서 우리 후세대에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고 각자가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든 교회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으뜸 신앙을 핵심으로 삼아서 하는 것은요, 그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죠. 자, 으뜸 신앙 시작. 구원의 신앙, 동행의 신앙, 영광의 신앙 하는 이 신앙을 모토로 해서 우리의 그러면 신앙인의 우리 으뜸 신앙의 삶은 어떤 것이냐? 바로 그게 주님 영광, 으뜸 위에 살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기뻐 보시고 후하게 갚아주시는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우고 있고 너희가 하나님 영광 때문에 궁색하게 살고 불편하게 살고 저주받은 삶을 살아라 절대 그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마실 것도 다 주시겠다고 하는 언약의 복이 있지 않습니까? 이 깊으신 하나님의 뜻,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복되게 살아가는 비결을 가르치는 그 비결의 핵심이 뭡니까? 너는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워낙 그 밀레라고 하는 화가의 그 얘기도 언뜻 지금 떠오르는 거예요. 그가 고향을 떠날 때 그림 그리러 갈 때 그 할머니가 신신당부했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도록 최선을 다해라. 그런 도중에 이 좀 세상적인 세속적인 그림을 그리라는 유혹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돈 많이 주는. 그래도 항상 할머니가 주셨던 그 교훈, 너는 거룩한 그림을 그려라 하는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 또 그 거룩한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함을 인하여서 후세대 정말 놀라운 명작들을 많이 남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탕이 있어야 되지요. 그게 뭡니까? 진리 말씀 으뜸으로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기초가 없는 거지요.
아무리 보세요. 우리 좀 흔히 하는 얘기대로 우리가 열심히 합니까? 이단들이 열심히 합니까? 우리도 열심히 하지. 우리처럼 열심히 하면 어제도 그 추운 날씨에 어제 우리 그 추운 날씨 그렇게 애쓴 거 우리 주입사님하고 통화하니까 참 추운 날에 애썼다고 몇 번 격려하시는 거. 앞으로 아마 주입사님이 우리 사님이 짜장면도 많이 사줄 거예요. 그 추운 날 고생하고 생각해서 그랬는데 근데 우리도 열심히 하지만 이단들 열심히 하는 거 보면 정말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러죠. 근데 그 열심히 허무한 것은 뭐예요? 말씀의 기초, 진리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진리의 말씀 우리가 듣고 깨달았다 하면 그 말씀이 사랑의 섬김으로 그런 거예요. 가장 잘 섬기는 것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지요. 가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대로 저희도 가정 예배 드릴 때 저는 기도의 패턴이 뭐 주로 상당히 이렇게 논리적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꼭 헐벗고 굶주린 자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해달라고 꼭 그 기도를 항상 드리는 기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의 섬김, 전도하고 기도해주고 또 할 수 있는 대로 손을 펴서 사랑을 베풀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되면 그 후에 오는 것이 풍성한 은복, 그 으뜸, 그 은혜와 복의 풍성함이 함께 하시는데 어떠한 복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은 한번 따라합시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가 어쨌든 뭐 교회가 크든 작든 숫자가 많든 적든 이러한 신앙관의 확실함을 가지고서 행하여 갈매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후세대 교회에서 풍성한 열매를 함께 하실 것이니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 믿음과 그 충성함을 끝까지 잘 이어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장 활발하게 사역을 하신 그 무렵에 들으신 대로 새 요한이 이제 그 헤롯 안티파스, 안디바라 나오죠, 성경에. 그 여인을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일로 인해서 비판을 하다가서는 마케루스라고 하는 그 감옥, 지하 감옥, 정말 고통스러운 그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사람이요,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해도요, 시험거리나 어려움이 계속당하면요, 이게 의문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내가 전한 메시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한다면, 내가 이 참 억울하게 옥에 갇힌 것을 아실 것이고, 권능으로 통해서 나를 그 옥에서 끌어내시고, 나를 세워주실 분이라 믿었는데 도대체 어떤 반응이 없는 거예요. 홀로 있다가 너무 힘드니까 제자들을 둘을 보내서 예수님께 묻게 하잖아요. 내가 기다리는 분이 당신입니까? 당신이 그분이 아니라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정확히 말씀하죠. 5절, 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피단을 받으며 못 걷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설득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말씀이 그때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니와 오늘 현재형으로 우리에게 만일 내가 아니 내 자녀가 내 이웃이 맹인이 되고 못 걷는 사람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뭐 다리가 부러지고 눈이 뭐 멀고 하는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삶 가운데 이러한 맹인된 것처럼 절름발이처럼 불완전한 상태인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듣게 되고 눈을 뜨게 되고 걷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이 복음, 유앙겔리온 뭐요? 굿 뉴스 좋은 소식이라 그러잖아요. 그 소식을 들음으로써 막 힘차게 뛰면서 살아나고 복음을 전파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러한 소망을 우리 적은 가슴에도 품고 정말 기도하면 주의 성령이 마시면 그 귀한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되는 거지요. 이 요한의 세례 요한의 그 애타는 마음, 그 질문이요 사실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저 방부목 이렇게 까는 데 있어서 조금 교회 앞만 깔아서 그냥 그걸로 되지 뭐 더 깔라 그러는가 그랬다가서는 저녁에 생각하니까 그것도 또
안 되겠어요. 보기도 그렇거니와 우리끼리 보니까 괜찮지. 누가 밖에서 와서 보면 어떻겠어요. 한쪽은 깨끗이 깔았는데 한쪽은 그냥 몇십 년 된 거 그대로 있으면 엄마라서 그래서 마음을 제가 기도하면서 이건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 그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기쁘라고 하는 거 아니고 장하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는. 그런데 그걸 하기 전날 저녁에 제가 순찰을 나왔다가 뭐 순찰이라 하지만 돌거나 있어요. 보일러실 구가다 보고 문 잘 닫혔는가, 교회 혹시 여러분이 아무리 또 잘 챙기고 다 단속하고 가도 때때로 매일 그러는 거 아니고 어쩌다 2%씩 좀 그래도 빠진 데는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요. 한국사람한테 날마다 혼나는 게 당신은 뭐가 2%가 부족하다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난 하나님 보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조금 그래서 그랬지. 방국사님은 5%가 부족하고 나는 2%가 부족하니까 쌤쌤이다 하고 이제 그리 하기도 했는데, 그러고서는 여기서 보일러실 이제 확인하고 이제 뭐 전체적으로 보고, 그러고서 오다가서는 뻔히 알아요. 여기 턱이 졌으니까 내가 조심해야 된다는데도 살짝 걸리니까 그게 또 앞으로 팩꼬꾸라지네. 그 밑에 뭐 마침 쇠로 깔았으니까 그랬지. 그 무슨 못이나 튀어나왔다거나 그 앞에 뭐가 또 뭐 또랑이 있다거나 했으면 제가 얼마나 또 그날 저녁에 난리가 떴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말하면 또 혼날 것 같아서 조용히 있다가 다음날 이제 우대훈 집사한테 살짝 얘기하고 잘했다 하면서 또 방목사님한테 그날 이제 또 우대훈 집사 알고 있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방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나보고 하는 말씀이 저녁에는 밖에 나가지 말래. 안 나가면 어떡해. 그래서 한 번은 구워다 봐야지.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때때로 그래요. 저도 딱 넘어지는 순간 제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다가 뭐 이런 사방은 자꾸 상처가 나는 거야. 아무리 자꾸 안 움직이면 괜찮아요. 움직이면 상처도 생기고 여러분 열심히 주의 일 하기 때문에 때로는 상처도 받고 어려움도 겪고 저거 하는 거지요. 가만히 있으면 뭐 상처받고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어디다 찍고 뭐 하면 첫째 그게 사람이요. 연약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좀 그거 왜 꼭 때리셔야 됩니까? 그때 천사가 다 그때 와서 딱 받아가지고 넘어지라는 것도 세워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네. 그러나 금세 또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렇게 좀 왜 그러세요 했는데 금방 마음이 그러는 거예요. 이만큼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깨닫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 있는 자의 역사요.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주시고 귀한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마음, 세례 요한의 마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내가 오게 있는데 왜 이게 이러한 일들이 생각지 않은 일들이, 여러분 그러잖아요. 생각지 않은 일들이 자꾸 터지잖아요. 그래서 물질적인 손해도 되고 또 마음도 아프기도 하고 그 누군가와 그 상처가 서로 이게 문제가 되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있는데 주님이 그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가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무슨 신앙이 현장 신앙이라고 계속 현장에 계신다. 오늘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맡으시고 이에 그들의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그러시지 않겠어요? 얼마나 참 큰 사랑으로 능력으로 이렇게 어떤 역사를 행하면 사람들이요 심리가 그래요. 야, 우리 예수님이 여기 오래 계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좀 더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대부분이 물론 뭐 한 2, 3일 이렇게 유하시는 일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떠나시는 거예요. 다음 그곳에 지금 오늘 뭐하러 가신다고 그랬어요?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떠나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내년에 지금 뭐 현수막을 벌써 맞춰서 이렇게 딱 세워놨네요. 얼마나 좋습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는 해 했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현장으로 나아가게 하실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담대히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12월 은혜의 달을 성탄과 더불어서 잘 지내게 나면 이제 2025년에 되면 이제는 그럴 것 같아요. 안 나갈래도 안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질 것 같은 그러한 이런 마음이 와치면서 우리 이제 자녀들에게도 어떠한 새로운 이제 시대가 또 시작되잖아요. 졸업반에 있기도 하거니와 또 이강인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담임 사역이 이제 연령이 되어지면서 여러 가지 정황에서 마치 우리 가끔 말씀 다루는 대로 독수리가 새끼 놓고서는 새끼가 그 깃털 속에 따뜻하면서 안 나가려 그러면 어미가 막 날개를 들여서 깃털을 다 날려 보내물 인하여서 막 가시에 찔리고 하니까 이 새끼가 안 나갈 수 없도록 그렇게 함부로 있는데 그게 고통을 주고 그를 망하게 하는 것이냐 아니냐 그걸 통해서 힘찬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그가 떨어지는 그 독수리 새끼를 그는 그저 두는 것이 아니고 그 어미는 항상 지켜보면서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귀한 역사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인류의 역사, 이 정복사를 어느 분이 설명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보면 로마는 이 보병, 창 들고 하는 얼마나 강력합니까? 막 투구 쓰고 해서 세계를 정복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저 몽골의 징기스칸이 또 한때 세계를 막 그냥 호령했잖아요. 그때는 뭡니까? 몽골 하면 뭐 얘기합니까? 기병, 말 타고. 이제 막 서양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말 타고 막 숫자도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한 기세로 통해서 세계를 정복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이라는 나라가 들어서니까 영국은 뭘로요? 해양, 군함, 그래서 그 바다를 지배하면서 했던 거예요. 영국이 지난 다음에 미국이 또 세계 강자가 됐는데, 미국은 뭐예요? 비행기, 공중을 태평양, 비행기 태평양 막 건너서 막 띄우잖아요. 지금도 우주 하면 그래도 미국이 지금 패권을 잡고 있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이 이제 앞으로 세계를 호령한다고 하면 뭘로 할까요? 기술로 하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복음의 능력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이 나라 이민족이요, 우리 젊은 세대, 후세대 교회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누가 이끌어 가시느냐? 현장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전도하고 가르치시러 다니시던 것처럼 오늘 또 이 자리에 계셔서 우리에게 전도의 능력을 주시고 또한 가르칠 수 있는 지식을 주시고 범사의 은혜와 복으로 통하여서 이 모든 사명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참 한국에 대해서 참 요 근래에 참 어려움이 이 개헌 문제 때문에 있습니다만은 그 보면 정말 가슴 설레는 일이 대한민국이 많아요. 어떤 그 선전 보니까 그런 게 나왔어요. 전에는 한국이 뭘 좀 배우려고 세계로 가서 유학생 보내고 했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세계에서 몰려와서 한국의 기술을 배우려고 하는 그런데 가슴이 벅차더라고. 세계 젊은이들이 어떻게 한국의 기술을 배우려고 하는 그러한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복음을 통하여서 많은 자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고 가르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과 36절을 여러분 보시면, 거기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뜻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오늘 본문 말씀과 흡사한 말씀이 있지요.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땅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모시고 불쌍히 계시니 이는 그들이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할렐루야. 이게 말씀 아닙니까? 두루 다니셨는데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나오지요. 뭐였어요?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 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오늘 누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나에게. 한번 더. 예수님께서 귀한 사역을 나에게 맡기셨다. 이 말씀으로 통하여 여러분 심령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이 구주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참 단어로 쉬운 거죠.
한번 더. 예수님은 구주이시다. 구주이시다. 믿습니까? 아멘. 말로는 아멘 다 됐지요. 그러나 정말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한 믿음이 있느냐는 것은 또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 이 마태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에게 오셔야만 될 바로 그 메시아 구주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지요. 우리 2절과 3절을 같이 읽습니다. 2절, 3절. 시작. 요한이 복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아까 세례 요한의 심정이 누구의 심정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요한의 심정이 나의 심정입니다. 참 우리 성도들은 어찌 보면 특별한 성도들이요. 어떠한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의심도 없고 불평 불만도 없고 너무 할렐루야하고 너무 은혜가 차고 넘치는 사람. 그런데 실제적으로 많은 성도가 모이면요, 참 의심 많은 성도도 많고 불평 원망하는 성도도 많고요,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이 행하는 듯한 성도들도 참 많은 거 볼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믿음이 있다는 우리 자신도 때로는 순간순간 그러한 이렇게 시험거리에 노출되는 일들도 있다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이 예수 메시아신가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던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지금 20몇 년을 지나면서 저도 계속 기도하는 그거 아니고 주여 언제입니까? 내년입니까? 또 내년입니까? 내년입니까?를 몇 번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드디어 내년에 2025년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다리고 그때니까 하고 질문했던 그 질문들에 해답을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그럼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는 거지요.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마음의 괴로움을 말한 바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 5절, 6절, 또 5절, 또 우리 5절을 같이 읽읍시다. 5절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슨 뜻이에요? 한번 따라. 예수님은 구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맹인이 보게 하시고 못 걷는 사람이 복게 하시고 나병 환자는 깨끗하게 하시고 또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요, 잘하는 것들도 보세요. 물론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대통령이 대단한 분이고 무슨 권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그것이 문제가 생기려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넘어지잖아요. 사람들 마음이 간사해요. 그렇게 뭐라고 그럴까, 지지하고 따르는 것 같다가 조금 이 세태가 좀 불리해지는 것 같으니까 다들 공격하고, 이번에 이제 이 연말이 되면 대학교 교수들이 모여서 올해의 사자성어라는 그 한문을 딱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절대 그런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결정된 그 사자성어가 도량발호라고 이렇게 했어요. 참 어려운 말 같기도 한데 저도 처음 듣는 말이긴 해요. 근데 그 뜻이 뭔고 하니 제 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함부로 날뛴다. 그 누구를 지금 향해서 하는 말이겠어요? 뻔하잖아요. 아마 이러한 일이 없고 대통령이 권세를 누리며 잘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말 안 했을 거예요. 벌써 딱 사태가 하니까는 그러한 말로 또 공격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들의 어떤 간사함이나 인간적인 면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연약한 부족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참된 구주,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성탄의 의미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러한 절기라고 하는 이러한 것이 있지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요, 그저 이렇게 이 순간에 세례 요한에게 내가 이러한 일을 했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구약에 보면 이미 그 예수님의 메시아의 사역이 다 예언되어 있어요.
성경은 예언서 아닙니까? 예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것을 하는데 어디에 나오니까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아멘.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 벌써 700년 전에 이러한 예를 메시아가 오시면 바로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모든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어디입니까? 저 복음 우리 찬미예수 488장에 보면 그 찬양이지 않습니까?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띠놀고리니도 어린이도 함께 뒹굴 참사랑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랑하는 성도들도 한 주간 동안 매일의 삶 가운데 참 기가 막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가슴이 아프기도 했지만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면 사막의 샘이 흐르듯이 꽃동산에 꽃이 피듯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누구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 주님이 하신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을 기억하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 어디에서 말씀합니까? 오늘 6절이 오늘 5절에 그렇게 나는 이러한 메시아야. 맹인도 보고 못 걷는 사람도 걷고 나병하다 하는데 어떠한 자가 그런 은혜를 체험하느냐.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실족하지 아니하는, 이 실족하다는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것은요, 걸려서 넘어지는 거. 제가 아까 여기 방부목 터가리에 걸려서 넘어졌잖아요. 그게 실족한다는 뜻이요. 평평하게 잘 가야 되는데 뭐가 하나 튀어나온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시험 들고 무슨 문제가 생길 때 처음부터 큰 문제로 생깁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 길 지나가는데 차가 와서 다 쳐버리고 하면 큰일이지. 그러냐. 대부분이 사고는 큰 데 쓰는 것이 사소한 데로서도 거기에 걸려 특별히 신앙생활에서는요, 항상 우리가 경계하지 아니하면 사단 원수 마귀가 참 사소한 걸로 오해하게 하고 사소한 걸로 문제되게 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역사들이 많다는 거예요. 실족하지 아니하는 믿음,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 옥토에 떨어진 믿음으로 믿음의 열매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가 나라와 민족이 이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시도 하나 써놓은 게 있어. 내가 여기 보면요, 우리 이제 이강 목사한테는 이제 보내줬는데 힘내자 하고 이제 이 세태에 대해서 제목은 어두운 후에. 찬송가에는 뭐라고 했어요?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어두움이 있으면 꼭 빛은 언젠가 오는 거예요. 어두움이 두꺼운 장막처럼 온 땅을 덮고 있다. 지금 그러잖아요. 그냥 모두가 일어서서 다 막 공격하고 막 판단하고 하는, 어둠에 익숙한 인생들은 어둠이 좋다고 소리친다. 그렇잖아요. 심지어 그 가수 애들까지도 나와서 막 그게 옳은 일인 줄 알고 막 그냥 하고 소리 지르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반대에서 빛의 사람들은 질식할 것 같이 답답하고 두렵다. 참 답답하잖아요. 말은 못해도 어디 가서 말하기도, 우리 어디 가서 말할 때 좀 사실은 조심스럽게 하면서 하잖아요. 참 답답하고 어려운
그러한 때를 이 땅이 빛으로 충만해 갈 때, 이때 뭔가 막 민주주의가 세워지고 빛이 충만할 그때에 불법의 어두움이 밀려 들어온 거예요. 밀물처럼 들어왔잖아요, 지금. 그러나 빛의 사람들은 속삭이고 있다. 밀물의 때가 있으면 빠져나가는 썰물의 때도 있겠지. 언젠가는 어두움도 썰물처럼 빠져나가요. 정의로운 빛이 다시 밀려오는 날, 우리는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내 자녀들은 소망의 꿈을 꾸리라. 굉장히 신앙적인 시로서 이렇게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언젠가는 밀물처럼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빛이 들어오게 될 때에 우리는 기뻐서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의 자녀들은 소망의 기쁨의 노래를 부르리라, 꿈을 꾸리라. 제가 이번에 이것을 이제 여러분이 다 분석하고 하지만 저는 신앙적으로 볼 때에요, 하나님이 깨우치시게 하신 한 가지 뜻이 있어요. 성경에 딱, 성경 말씀이 딱 이게 와 닿는 거예요. 첫째는 시편 16편 4절 말씀이 있어요. 시편 16편 4절 말씀에 보면 (16편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존재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지금 왜 그러겠어요? 희한하게 우리 대통령 들어서면서부터의 그것 또한 이렇게 영적인 무슨 뭐 그런 거 왜 있잖아요. 무슨 뭐 도산이 이런 것들이 자꾸 연결이 되면서 그 구설수가 끊이지를 않은 거예요. 오늘도 오늘 목사님은 솔직히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내가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을 따끔하게 지적하면서 그건 그것대로의 심판을 딱 받도록 하고 넘어갔더라면 그래도 이런 상황까지 안 왔을 것인데 계속 그런데 연루돼서 보니까는 요새 명태균이나 뭐 명태조각인가 뭐 명태균인가 하는 뭐 걔도 보면 그것도 무슨 영적으로 조금 뭐 서로 이렇게 그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고 했던 거예요. 자꾸 그런데 자꾸 빠지게 되다 보니까 괴로움이 온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다 보니까 어두움이 오니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53절에 보면 그 세력을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이번 저 사건을 통해서. (53절) 누가복음이 아닌가? 네, 마태복음을 가지고서는 누가복음 22장 53절이 있습니까? 24장 봤었어요. 22장. 22장요? 예, 22장. 55절 있습니다. 53절. 5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이때가 지금 우리나라 민족 가운데 어둠의 때가 지금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때를 거부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근데 어둠이 계속돼서 어둠의 권세가 완전히 승리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의 영광으로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이루셨음을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 어둠에 물리치시고 부활의 승리와 같이 다시 세우시는 귀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마음에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한 때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믿는 것은요 결국 허무한 거예요. 이번에 멕시코에서 어떤 분이 브라질에서 어떤 사람이 573억 복권이 당첨됐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17일 만에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요. 왜 죽었느냐? 사인을 분석하면서 그랬어요. 갑자기 573억이 생기니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심장이 문제가 생겨서 죽었을 것이다. 뭐예요? 573억이 있으면 뭐합니까? 사람은 믿을 만한 게 못 되는 거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복된 성도요.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제자들을 통하여서 전하게 하신 거예요. 맹인이 눈을 뜨고 못 걷는 자가 걸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는 무슨 가난한 자요? 못 먹고 못 사는 자를 여기서 말하는 것도 있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를 우리 그 산상수훈에서 뭐라 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성령을 사모하는 자예요. 성령. 가난한 자 배고프면 먹고 싶잖아요. 건강이 안 좋으면 건강하고 싶잖아요. 그 사모하는 마음을 말하는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성령이 오시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성령 충만을 나에게 주옵소서. 이 은혜 절기요. 또 2025년에 표를 우리가 정하여 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 참 좀 감사한 것은요. 혹시 우리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성도들이 혹시라도 어렵고 힘들어 기죽으면 어떻게 할까? 그거 보는 것처럼 부모의 마음이 아프. 자식 기죽어 있는 것처럼 그런 자식 보는 부모의 마음은 참 아픈 거예요. 근데 참 너무 기가 팔팔해. 우리 성도들은 별것 없는 것 같은데도 기가 팔팔해요. 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이 현장에 계시고 우리의 길들을 인도하시고 우리 후세대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실 수라고 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에서 당당히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 안에서 나아가는 2025년을 사모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